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언제나 우리 몸이 정상적이 되도록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맥박이 1분에 60에서 80회, 또 그리고 혈압이 120에서 8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어떤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이상이 생기면은 이 맥박도 혈압도 정상을 벗어나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몸 안의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그 병균과 싸웁니다. 그 병균을 막 죽입니다. 그리고 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가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몸의 지체들은 나름대로 사지백체 오장육부 다 이런 게 노력을 해서 5분, 10분 지나면은 정상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서 골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정상으로 만드는 힘, 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프면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아는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능력과 힘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밖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건강하고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정신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외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싱크홀 신드롬이라 그래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적인 힘이 외적인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받는 feeling, 또 느낌이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이 감정이 생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생활이 뒤틀리고 파괴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로 보면은 사람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영혼의 번민이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의약품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상처투성이의 우리 영육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아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란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것인데 원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포비아가 작게는 75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포비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죠. 만족할 수 없죠. 사람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너무 따지고 계산합니다. 날카로운 이성으로 냉정하게 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인간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가슴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습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고 소외감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삶이 고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데니스 웨이틀리가 쓴 위대함의 씨앗이란 책에 보면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 Love, L, listening. 사랑은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재미가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버루킹, 눈 감아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 실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은 그냥 예쁜 거예요. value. 사랑하면 가치를 인정함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해집니다. 가치가 점점 귀해지고 풍요해집니다. 이 expressing. 사랑은 행동이고 표현이다. 사랑하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터치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열심히 섬기게 되고 무엇인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이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적대시하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언제든지 헤어지면 헤어질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삽니다. 직장도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목숨을 걸게 합니다. 에릭 프로미슨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관심 가지는 것이다. 무관심을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지.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많으니까요. 남자의 영광이 뭡니까? 남자의 영광은 이 사랑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요. 이 고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합니다. 내가 와이프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줘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동차 문 열어주는 것부터 하세요.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에 관심 가지는 것 사랑입니다. 돈 안 드는 것부터 해야죠. 자동차 문 열어주는 게 쉽습니까? 자동차 사주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뭐 어려운 문제인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자들은
꽃 한 송이나 꽃 한 다발을 받는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꽃 한 다발 사주는 남자는 바보 같은 남자예요. 여자는 한 송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꽃 한 송이나 한 다발이나 분별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자들의 브레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를 자주 사주면은 어떤 사람은 뭐 결혼 50주년이니까 장미 50송이다 100송이다 하는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50송이를 50번 나눠서 하고 100송이를 100번 나눠서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든지 한꺼번에 그냥 크게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은 아끼고 계속 관심은 가지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겠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10마리, 20마리를 끌고 다니다가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나면은 막 자기 날개 안으로 품고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냅니다. 그러면은 독수리도 도망을 갑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방은 조그마한데 들어가면 침대도 없고 의자도 없다. 그런데 그 방 안에,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서열이 분명하게 있다.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고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와 앉으면 정해진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 알고 모르는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우리도 아직 우리에게 이 상대방을 확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몇이냐? 군대는 언제 갔다 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그걸 왜 묻습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봐요? 계급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서열을 정해놓고 나하고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20년 동안 형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더래. 사랑이란 계급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남자도 여자도 갱년기,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해하면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가 성질 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대개 남자들이 그거를 풀려고 왜 그러냐고 계속 따져 묻는데 그러면 더 난리 납니다. 성질 내는 여자 자신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렸느냐?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다섯째는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고 또 주어도 기쁘기만 한 것이 사랑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 주어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귀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옛날 로마의 귀족들은 참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베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죽어버리면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느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두 여집사가 매우 급하게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한 집사님은 임신하고 있었으므로 해산 후에 수술하기로 하고 다른 여집사가 먼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먼저 수술을 받은 집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해산 후에 뒤늦게 수술을 받은 집사는 수술 후에 그 병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때를 놓치고 뒤늦게 수술은 받았지만은
자기의 병은 둘째치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제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사랑, 집착,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질병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트인 파구가 확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함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받을 수가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힘과 용기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험용 흰쥐 새끼 5마리씩을 2박스에 넣고 한 박스에는 어미쥐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어미쥐가 있는 곳에 새끼쥐가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토실토실 잘 자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미쥐의 사랑을 받을 때에 새끼쥐에게 성장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 그래서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이 세상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중에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것은 어머니의 젖을 흡족히 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어린이의 표정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를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내 권사님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서 여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체면이고 뭐고 그 권사님 앞에서 목을 놓아 울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진실을 믿어둔다면은 나는 다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무능해지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기들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는 줄 알고 지나치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열린 분의 여자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기쁨이 생겨나고 사랑받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결혼 앞둔 자매들이 되게 그래요. 배 나온 남자는 나는 딱 질색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결혼해봐요. 그 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Love handles. 알만한 사람은 알도다. 요즘에는 이 몸무게 재는 저울이 나왔다 그래. 말을 하는 저울이 있다 그래. 몸무게 잴 때 120파운드입니다. 160파운드입니다. 근데 250파운드 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내려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삶의 의미가 커지고, 사랑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지루해지고 힘듭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나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영육의 질병 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이 구원이고, 이 사랑이 능력이고, 이 사랑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치료의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사랑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이 치료하고 해결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 그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사랑에는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리아가 돈에 대한 계산을 못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주었던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이 사랑의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의 관념이나 감상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밀림의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주의를 펠리카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펠리칸이라는 이 새가 그 이름에서 유래되는데, 펠리칸이라는 새는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부리로 자기 앞가슴을 다 찢어서 피를 내게 해서 새끼에게 먹인 후에 쓰러져 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페리카니즘이라 그렇게 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험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찾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미 대문은 활짝 열려있고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환영해주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맛있는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치료의 사랑이고, 능력과 은혜의 사랑이고,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상처받는 심령들이 마지막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